입장하십시오.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으로 시작해서 고통으로 끝이 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지금 살아계시는 동안에 늘 말씀하시고 고에 대한 인식을 늘 하고 있어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삼계는 화택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삼계라는 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욕계, 색계, 무색계를 삼계라고 하는데, 욕계는 우리 이렇게 축생이나 지옥이나 또는 사람이 사는 이 세상도 이 욕계에 속합니다. 욕계라는 것은 욕망으로 인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욕계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색계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형체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색계라고 부르고, 무색계는 이 형태조차도 없이 정신세계만 남아있는 것을 무색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세계가 다 이제 화택이다. 즉 말해서 불꽃과 같은, 불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세계다. 정신세계만 가지고서도 그게 이제 고통스러운 세계라고 부처님은 갈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의 세계라는 게 얼마나 우리 이 생명체한테 이 문제가 되는가, 이걸 알 수가 있죠. 이거를 벗어나려고 하면은 결국은 욕망을 없애고 탐진치 삼독을 없애는 것밖에 없다. 이제 이게 부처님이 결론 내리신 거죠. 그때 우리 인간이라는 거 하는 게 욕망 없이는 사실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 부처님 같은 그런 경지가 되면은 모르겠지만은 중생의 세계에서는 무슨 욕망이 있어야 살 희망도 생기고, 또 희망이 있어야 살아가는 그런 가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세계와 우리 중생이 살아가는 이 세계는 또 다른, 이제 다른 그런 경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베르토 까미라고 하는 프랑스 작가가 있습니다. 이 알베르토 까미는 1차 대전 이전에 태어나가지고 19세기 초를 살아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소설들을 많이 썼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 때 읽어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책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그런데 까미가 쓴 소설 중에 시지퍼스의 신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시지퍼스 신화가 뭐냐면, 시지퍼스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 온 거예요, 이 내용이.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리스 신화는 신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를 들면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신이 하나거든요. 유일신이잖아요. 근데 그리스 신화에는 신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그리스적인 것도 신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인도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에 가도, 일본에는 몇십만이 되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건 돌멩이도 신이라 하고, 죽은 사람도 신이라고 온갖 걸 다 신이라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 일종의 다 신교적인 그런 건데요. 어쨌든 이 시지퍼스라고 하는 이 신은 아주 총명하기 짝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신들도 보면은 이게 서열이 있습니다. 제일 높은 신이 있고, 또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낮은 신이 있는데, 제일 높은 신이 보니까, 이 사람, 이 신이 너무 청명하기 때문에, 이제 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지퍼스 신한테 벌을 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 벌이 뭐냐면은, 아주 큰 둥근 바위를 굴려가지고 이 산 꼭대기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신이 온 힘을 다해서 천신만고를 그 고생을 해서 그 바위를 들어 올려가지고 굴립니다. 굴려가지고 산 꼭대기에 딱 올려놓으면 산 꼭대기가 뾰족하기 때문에 그거 올려놓자마자 또 이렇게 산 밑으로 또 구부러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이 신이 또 내려가서 다시 그 바위를 굴려가지고 그 꼭대기에 올려놓는데 그게 또 내려갑니다. 그럼 또 다시 굴리고 이게 영원히 반복을 해요. 끝이 안 나요. 왜? 가만히 쉬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게 올리놓으면 내려가고 또 올리놓으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고통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뭐에 비유가 되냐? 인생사에 비유가 된다.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노력해가지고 뭔가 이루었는데 이게 또 돌멩이처럼 또 쑥 꺼지고 또 올려놨는데 또 이렇게 꺼지고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을 모아봤지만 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어느 정도 모아한 것 같은데 이게 오늘 보니까 이 돈이 그냥 저축할 틈도 없이 그냥 빠져나가고 어제 갑자기 일이 생기니까 돈을 써야 되고 그게 뭐가 같으면 내가 모래를 손으로 찧었는데 모래 이렇게 패보니까 모래알이 별로 남아있는 게 없어. 왜? 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재물을 모으는 사람은 사실은 큰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 서민들은 돈을 모을 수가 없습니다. 돈을 좀 모였다 하면은 어디서 구멍이 나가지고 그 돈이 셉니다. 아들, 딸이 사고를 쳐가지고 그 돈 뭐 해야 되고, 뭐 어디 무슨 잘못되고 뭐 차 사고 나가도 돈이 나고, 온갖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을 어느 정도 해놓으면 그게 또 사라지고 또 노력해 또 사라지고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이게 늙음이까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살기가 이렇게 어렵고, 그거를 그 까미가 시지퍼스의 그런 고통에 비유를 한 거예요. 인간 사람 이런 거와 같아. 여러분들도 그런 걸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게 행복할 때는 잠깐이고 고통을 긴 거예요. 그런데 그 잠깐의 행복, 짧은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고통을 감내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미운 7살이 되기 전까지는 그 애가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그 애 태어나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애 웃는 것만 봐도 세상에 온갖 행복은 자기한테 다 있는 것 같죠. 애 웃는 거 한번 보려고 온갖 또 부모가 그 어린 애 앞에서 애교를 부립니다. 까꿍 이러면서. 그 웃는 거 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애기는 그때 평생의 효도를 다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 좀 크면요, 지 맘대로 하려니까 부모 마음대로 안 되거든. 이제 그때부터 속이 상하는 거라. 그게 부모가 이제 자식한테 받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자녀한테 얻는 행복은 아주 짧은 순간이라는 거죠. 고통은 길고 행복은 짧고. 그래도 그 고통을 계속 내가 안고 가고 싶어요. 자녀의 고통을 내가 대신하고 싶고, 자녀가 행복하길 바라고. 그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중심을 세워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열리면은 돈이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 행복이 행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적인 행복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돈이 있어서 행복하다면은 실로 부자들은 행복해야 되는데 부자들 치고 별로 행복한 사람 많이 없습니다. 늘 그 사람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왜?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민이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방법을 다 써서라도 그 재산을 지키려고 합니다. 100원이 있으면 100원의 고통이 있고 만 원이 있으면 만 원의 고통이 있는데 100원짜리 고통보다 만 원짜리 고통이 더 심합니다.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부자들이라는 게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가령 누가 로또를 맞았는데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10명이 있다. 그러면은 8명은 이혼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돈이 행복을 갖다 준다면은 가족이 더 화목하고 부부간에 더 이렇게 깊은 애정으로 이렇게 오래 살아가야 될 건데 돈 생기면은 이혼을 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돈이 갖다 준 불행이라는 거죠. 돈이 없을 때는 서로 노력하면서 가정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돈이 생기니까 이게 다른 생각입니다. 가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돈이라는 거는 자기가 현명할 때는 그 돈이 내한테 와서 유용하게 되겠지만은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돈은 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부자인 사람들은요, 자녀 교육을 아주 잘 시킵니다. 돈을 어떻게 써야 되며 그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그 수업을 시킵니다. 근데 갑자기 땅이 있어가지고 땅으로 갑자기 돈을 번 사람이라든지 어느 날 벼락부자 된 사람들 있죠. 자녀들이 그냥 망나니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공부를 안 시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자식들은 어떻게 되느냐? 돈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다 말아먹고 난 뒤에는 불행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행복이라는 게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것은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있어서 행복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있어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유산을 자녀들한테 물려주죠. 자녀들이 분쟁 안 일으킬 것 같습니까? 일으킵니다.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또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 원수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깎아보면 어디 갑니까? 점집에 갔잖아요. 무당들한테 물어보러 갑니다. 그러면 뭘 묻습니까? 내 일을 물어보잖아요. 내 일, 내가 깎아보니까 내에 대한 걸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만큼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만큼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근데 내 일을 남한테 물으러 가거든. 그래가지고, 아, 당신이 이렇게, 얼마 전에 무슨 일을 했군요. 그러면 우리가 뭐랍니까? 야, 그 무당, 그 점집 진짜 용하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 진짜 용한 건 자기 자신인데, 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 지난 일 너무나 잘 알거든. 근데 점쟁이 어쩌다가 그 맞는 말 한마디 해주면, 와, 잘 맞다, 이러거든. 그럼 자기는 내가 더 잘하는데. 그러니까 깎아내가 먹으러 가거든. 근데 점쟁이 이야기하는 게 어떻습니까? 대충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거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이름이 좋아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니까 이름이 나빠서 죽었다. 그게 전무하는 사람들, 무당들 하는 소리거든. 그러면 미래일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내가 내만큼 미래일 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내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질 건가 눈에 뻔하게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제 하니까 한글날이었는데 오늘 이제 어제가 한글날이었죠. 한글날인데 이 한글을 못 읽는 그 노인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들은 편지도 못 쓰고 장례단한테 버스가 와도 버스가 어느 버스를 타야 될지도 모르고 정말로 이렇게 그냥 와 집에서 뺑뺑 돌고 어디 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뭐 글을 모르니까 그만 깝깝한 거죠. 근데 평생 내가 어릴 때 글을 못 배웠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글 안 배우고 그냥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냥 지냅니다. 깝깝한 채로 살죠. 그런데 7, 80이 됐더라도 내가 이거 한번 좀 배우고 죽자 이래가지고 기억 니은 시작해가지고 자기 손자뻘 되는 젊은 선생한테 그걸 배워가지고 뜨듬뜨듬해서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좀 붙어가 버스도 자기가 타고 다니고 자녀들한테 편지도 쓰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다르죠. 한 사람은 내가 원래 안 배웠으니까 나 죽을 때까지 그냥 내가 지금 배웠으면 하노. 그러면 그 사람 앞날이 뻔한 거잖아요. 그 깜깜한 무식한 채로 그냥 살아갈 뿐이고 한 사람은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내가 글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 사람 그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날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과거의 관습대로 살면은 앞으로도 그래 사라지는 거고 과거의 관습을 탈피해가지고 좀 더 새로운 안목과 새로운 생각을 산다면은 그 사람 앞날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나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자기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생각해봐요. 그리고 부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명정 법명정하라. 자기 자신을 덕보로 삼아라. 누구한테 물어볼 거 없다는 말이야. 내가 내만 딱 보고 내 삶을 딱 뒤다 보면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사는가 딱 뒤다 보면은 내 앞날이 딱 열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게 되겠구나. 내가 이런 삶을 가지게 되겠구나. 그럼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날은 여러분들이 유추해서 알 수 있지만은 자녀들이나 주변에 일어날 일들은 여러분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 앞날은 걱정할 필요 없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 운명, 그 사람들은 맡겨둬야 돼. 여러분들이 걱정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자기 자신을 늘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자기한테 귀의하고 그거를 자귀의라 그럽니다. 자기한테 귀의하고 법에 귀해라. 그걸 이제 법귀의라고 그러고 법에 귀의하고 자기한테 귀의해라. 그리고 그 자기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자명정, 법명정. 자기의, 법기의. 이거죠. 그 내가 내 자신의 모습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나의 앞날을 이해하게 되고, 나의 앞날을 이해하게 되면은 나는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거 이제 길이 딱 나오는 거죠. 그럼 그 해답이 어디 있냐? 법명정이 있습니다. 부처님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살아간다면은 그게 자기 자신이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다. 그 답이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바로 본다,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 세상을 일을 바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어떻게 바로 볼 것이냐? 이 세상에는 전부 모순된 잣대로 살아가는 게 많습니다. 자, 가령하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절에 다니면서 음식을 조금 조심하는 우리 신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예전보다는 그 고기도 육식도 좀 덜 하게 되고 또 살생도 좀 가급적이면 안 하게 되고 이제 이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절에 와서도 스님들은 원래 이렇게 이 절에서는 고기를 안 드시고 우리 불자들도 가급적이면 육식 금하자 이제 이런 게 우리 이제 그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가르쳐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 남방불교 태국 같은 데 가면요, 스님들이 육식을 합니다. 가령 이제 요즘 그 가을이 되니까 산사음악회 뭐 축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 태국 이런 미얀마 이런 데도 산사에 축제를 많이 합니다. 절에 가면은 큰 그 시장이 열리고 거기에 뭐 놀이 기구도 갖다 놓고 가수들이 와서 노래도 하고 우리 절에 축제하는 것보다 더 성대하게 남방에는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은 음식 코너가 있는데 온갖 그 로컬 음식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나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해와가지고 길거리 쫙 이렇게 노점 펴놓고 이제 팔거든요. 근데 무슨 닭튀김이니 무슨 소고기 볶음이니 온갖 음식들을 다 갖다 놨습니다. 절 안에 이 전을 패가지고 그거 장사를 하는데 그런 음식들이 와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 불자들이 가면 아니 절 안에서 이런 음식 팔아도 되나? 그러겠죠. 근데 절도 우리 한국 절도 마찬가지고 절만 그런 거 안 팔지 절 문 밖에 딱 나가면은 거기 있는 게 뭡니까? 거의 닭백숙들 이런 것들입니다. 소고기 뭐 구워 먹는데 이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절도 다를 게 없습니다. 물론 그거는 절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절 앞에 그런 음식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절에 가면은 일본 절 앞에는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일본 절 앞에는 쯔케모노가 해서 장아찌 종류 파는 그런 가게들이 많습니다. 차 팔고 뭐 이런데. 근데 한국 절은 편하게 그 절 앞에 그런 그 음식점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태국에는 축제 날에는 아예 그런 음식들이 아예 절 마당에서 그걸 판매를 합니다. 처음에 가가지고 그걸 보니까 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니 이래도 되나? 네, 절 앞에 가가지고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절 앞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파나?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게 그게 관습의 차이였다는 거죠. 불교는 똑같은 불교입니다. 남방에서 가르치는 것도 부처님 가르침이고 이 한국이나 일본, 중국에서 가르치는 이런 그 불교도 부처님이 가르치는 그걸 배우는 데거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쪽에는 이렇고 저쪽엔 저러냐? 완전히 왜 이렇게 다르냐? 그게 관습 때문에. 남방에는 고기를 먹도록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스님들이 오후 불식을 안 하거든. 오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중국, 한국, 일본은 오후에 밥을 먹는 대신에 육식을 금하고 또 살생하는 걸 금한 나머지 육식까지도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나간 거고, 남방은 살생은 안 하는데 그 대신 육식을 먹는다. 이런 이제 그게 관습이 따라서 그런 거죠. 그게 1000년
이렇게 1500년 이렇게 내려오면서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그게 고착화돼 가지고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건 하면 되는데 이런 이제 이 구분하는 개념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맞나 틀리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관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본질은 뭐다? 본질을 봐야죠. 본질을 부처님이 가르친 거잖아요. 부처님은 여러분들한테 육식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육식을 하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고기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관습적으로 그걸 하면 안 된다라는 그 관습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습은 본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본질은 고기 먹어도 된다라는 건데 우리는 관습적으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 그게 사람한테 이렇게 천년 동안의 세뇌가 된 거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스님들이 고기 드시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스님에 대해서 비난할 겁니다. 아니 스님이 고기 드셔도 되냐? 이렇게 비난할 겁니다. 근데 비난할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스님들이 그 고기를 나를 위해서 잡은 고기가 아니고 내가 그 고기 잡을 때 내가 보고 들었고 이런 게 아니라면 먹어도 된다라고 내가 있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고기 먹는 그 행위 자체를 비난합니다. 너 왜 먹느냐 이렇게.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고 우리 지금까지도 그런 관습에서 먹으면 안 되는 관습으로 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실제로 원리 원칙으로 따지자면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본질을 벗어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 요즘 신식 며느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제사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는 왜 지냅니까? 조상이 있기 때문에 지냅니다. 그렇죠. 서양 사람들 제사 지냅니까? 안 지냅니다.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조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왜 안 지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관습이 달라서 그렇다. 서양에는 안 지내는 관습을 가지고 있고 우리 동양에는 지내는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부터? 공자 때부터 생겨. 공자 이전에는 어떠냐? 제사는 나라에서만 지내고 개인으로는 제사를 안 지냈습니다. 그런데 공자님 이후로 제사의 풍속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지고 송나라 때 주자라는 사람이 주자가래라는 책을 하나 썼는데 주자가래가 주자 자기 집안에서 우리는 제사를 어떻게 지낸다라는 그 내용을 절차를 이렇게 써난 거예요. 그게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조선시대 때 그게 우리 조선식으로 완전히 뿌리가 잡히면서 제사 안 지내면 절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관습이 돼버려요. 그리고 500년 동안에 우리 머릿속에 세뇌가 된 거예요. 제사 안 지내면 절대 안 된다. 그걸 쭉 지내다가 이제 서양의 그 기독교 같은 이 천주교는 일기 들어오면서 제사 안 지내는 집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 천주교 기독교는 이 제사 없는 서양에서도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관습적으로 안 지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배운 사람들이 우리도 지내지 말자 안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관습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습적인 문제가 우리 이 생활 속이나 우리 관념 속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며느리나 젊은 아들이 어머니 아버지한테 반항하는 것을 볼 때 너가 왜 내한테 반항하느냐 이렇게 말하기 전에
반항하는 그 포인트를 봐야 돼요. 그 본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것도 이해 못합니까? 그럴 때, 예, 우리는 그랬어. 그렇게 자랐어. 그건 자기가 겪은 관습이잖아요. 그걸 아들, 딸한테 강요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걸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은 방식을 너도 이해를 해라, 배워라.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옳고 그르다라는 게 아니고 그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조상에 대한 고마운 마음 갖는 거거든. 그러면은 서양 사람은 그런 마음이 없느냐? 조상에 대한 고마움 안 가지느냐? 가집니다. 서양 사람은 또 우리나라 같은 현충일 같은 날이 있어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죽은, 총을 들고 싸우다가 죽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추모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도 현충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제사 비슷한 날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날이냐?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날 제사는 안 지내지만은 그 모여가지고 이 돌아가신 조상님을 생각하고 또 지금 살아있는 이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음식 먹는다. 그게 일종의 제사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하고 방식이 다르다. 근데 방식이 다른 걸 가지고 저건 잘 됐고 이건 못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생각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현대말로 패러다임을 바꾸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뭡니까? 생각하는 관점을 갖다가 바꾸는 거거든. 그러니까 연세가 들었다고 해서 옛날 고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휴대폰 요새 다 휴대폰 쓰잖아요. 옛날 폰 쓰는 폴더폰 쓰는 분들 없죠? 전부 휴대폰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그 휴대폰 얼마나 활용합니까? 나는 걸고 받고 문자 하는 것밖에 몰라.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거다가 유튜브 보고 이 안에 내용 볼 줄 아는 분들은 약간 업그레이드 된 분이에요. 이제 그거 넘어가지고 SNS하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워야 되는 거거든. 나는 이런 옛날 사람이라는 이런 거 몰라라가 아니고 나는 옛날 사람이지만은 현대 사람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현대의 이 테크놀로지를 배워야 된다. 이게 마인드 차이잖아요. 아까 제가 한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한글 배우려고 하는 사람과 안 배우려고 하는 사람, 이 차이가 얼마나 크냐는 거죠. 자, 한글 이야기하니까 한글 이야기 이제 조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한글의 이 모양새 만드는 거는 우리 입 모양에서 비롯합니다. 아, 오 이런 식으로 요 모양에서 그 글자 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글에는 동양 철학의 이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글 쓰는 게 다 한글이잖아요. 이 한글에 오묘한 이치가 있다는 여러분도 잘 모를 겁니다. 자,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늘은 둥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하늘은 그걸 천원이라고 그래요. 천원. 하늘은 둥글다. 그러면 땅을 뭐라고 생각했냐. 땅은 네모지다. 지방. 그걸 합해서 천원지방 이렇게 부릅니다. 지방은 뭐냐면 땅은 네모지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 자, 동그란 거하고 네모진 거 한글에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응하고 미음이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그 한글의 이응은 하늘을 뜻하고 미음은 네모진 거는 땅을 뜻하는 겁니다. 천지 이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 사이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람이 들어있죠? 사람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옛날에 세종대왕은 세모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지금 한글에 세모꼴이 없는데 원래 훈민정음 안에는 이 세모가 들어있습니다. 그 세모 지금 안 쓰니까. 근데 요게 사람의 표시입니다. 세모는. 그러니까 지금
이 도덕이 땅에 떨어지고 사람 간에 혼미한 게 요 세모를 안 써서 그런 거야. 그때처럼 세모를 지금 쓰고 있으면은 아마 좀 더 반듯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 세모 발음이 우리가 지금 안 쓰는 발음들이 아마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근데 지금 세계 글로벌화 돼가지고 세계 다 다녀보니까 한글로 표현 안 될 것 없거든요. 다 바람소리 윙윙 하는 것도 이 한글로 다 표현됩니다. 근데 중국말이나 일본말이나 영어로는 바람소리, 이 개소리 이런 게 제대로 표현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영어에서는 개소리를 어떻게 냅니까? 우리는 어떻게 냅니까? 멍멍 이렇게 내잖아요. 컹컹 이렇게 내잖아요. 거의 개소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서양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우 바우 이렇게 비슷합니까? 안 비슷하죠. 그 서양 아들이고 영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글 처음이다. 근데 한글에 표현 안 되는 말이 내가 세계 다녀보니까 있는 게 그게 뭡니까? 이거는 이거 표현이면 하는 표현인데 이 목소리에서 나는 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표현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 우리가 지금 안 쓰거든.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이 한글을 정말 제대로만 하면 위대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 자녀한테 너 천지, 한글 속에 천지이치가 있다는 거 아나? 애들이 요새 공부, 머리 좋아도 그거 모릅니다. 천지이치가 한글 속에 있다. 이것만 잘 이해해도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이해하게 돼. 예를 들면 천원이 하늘의 이치, 근데 그게 천문학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기 로켓대가 산으로 올라가고 달 날아가고 어디 뭐 화성 금성 탐사하고 하는 거 다 하늘의 이치를 공부하는 게 하늘의 천원에서 나온 거거든. 천문학을 이치를 이해하면 세상을 이해하게 되죠. 별자리 이해가 그런 거잖아요. 그럼 지방이 뭡니까? 땅은 네모진데 땅의 이치를 공부하는데 땅에는 온갖 그 동식물과 광물과 온갖 것이 다 있잖아요. 그 땅의 이치는 이 세계를, 이 시골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음과 미음을 이해하는 이게 우주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철학이 담겨 있는. 오늘 한글 날 맞아서 제가 이 한글에 대한 기본 이 이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시면 큰 소리 한번 치시면 내가 이래도 저래 와서 이런 공부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견해를 바로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 중 가장 중요한 건 관습이라는 거하고 본질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보든지 간에 저게 왜 저럴까 이렇게 근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무조건 왜 저래 난 이해 못해 이게 아니고 본질이 뭘까 이거 생각해요. 그게 본질인 견해의 정견을 배우는 그거하고 인격상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도를 받아서 그런 본질적인 데서 한번 말씀 한번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